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전혀 있지 않은 그런 일이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설교를 반하고 중간에 끊었다가 그 다음 주로 이어서 하는 이런 자유로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 또 다시 이어서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권능의 은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자,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 중에 은사에 관한 파트를 지금 우리가 내용을 함께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권능의 은사를 다루는 네 번째 시간으로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 세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영적 세계라는 그 진실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싸움이 있다면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마귀는요, 저번 시간에 있는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분명하게 그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활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마귀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토는 뭐냐면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자기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마귀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다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냐면 사탄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권세를 갖고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까지 그의 백성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끊임없이 싸우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와 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대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그 영혼을 정복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건 그거죠. 귀신의 영향 아래 놓인 인격은 과연 자기 스스로 따뜻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결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인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상 귀신의 영향 아래 놓이면 인격은 교만해지고 불결해지고 차가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은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곁에서 붙잡기도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해서 각종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 같은 걸 일으켜서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과시합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거짓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과장해서라도 스스로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 대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장하거나 거짓을 담지 않으면 마귀의 온전한 정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되도록 거짓을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협박하기도 하고 또 결국 망하게 해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귀가 들어있는 인격, 다시 말해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면 그 인격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결해집니다. 그리고 차가워집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속한 것과 반대적인 속성이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귀신의 영향 아래 놓인 자들은 이해와 소통이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지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자, 그리고 교제를 열심히 하자라는 말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바꿔서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그 원인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과장으로 우리 인간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미혹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부모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마음껏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걸 막고 소통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제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껏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그 각각의 사람들의 맞는 방향으로 마음껏 설득하고 마음껏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결국은 점점 마귀가 조종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아니면 마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소통을 막고 고집을 피우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고집, 그 다음에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고집으로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도 귀신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버리면 교회 역시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성경을 벗어나서 행동하게 되는데, 그 성경을 벗어난 행동, 다시 말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맹목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데에 현혹되고 또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는 내부적이고 하나는 외부적입니다. 첫째, 사탄은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교리를 만들고 또 말씀에 무관심하게 해서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또 교회 밖으로부터는 교회를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는 어떤 그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마귀의 유혹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세상의 권세, 그 다음에 먹을 것, 그 다음에 세상의 부귀, 이런 것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나요? 아니면 처음 듣는 것처럼 감동적이신가요? 자, 이제는 삶의 적용입니다. 이것부터는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저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귀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마귀가 행하는 악마적 모방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적 모방,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악마적 모방. 자, 마귀는 하나님의 원숭이다 라고 한 마르틴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숭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귀를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원숭이다
라고 표현하는 마르틴 루터의 말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으로 하나님과 같은 것 또는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흉내내고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기적들을 흉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리는 것은요, 무엇을 흉내내고 있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림은 인간 속에 계시는 성령의 내재의 체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체험에 대해 악마적으로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를 바라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령한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를 원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귀신 들림을 통해서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들은 그걸 무엇을 원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게 되는 거냐면 귀신이 세상의 비밀들을 막 가르쳐주고 신기한 기적들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막 감동해서 막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 자기 자신이 점점 높아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면 정확하게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알아야 귀신 들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림이란 성령 충만의 모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 들린다는 것은요, 실존하는 어둠의 존재, 즉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그의 언행을 보면 포악하고 거칠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나와 있죠, 그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악하게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악하게 변한다. 속성이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갑고 남을 해코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럼 왜 남을 해코지하겠습니까? 남을 왜 해코지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다시 말해서 과시하는 행동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코지를 하는 것들은 나를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의 귀신적인 발상입니다. 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게끔 한 마귀 행동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알아본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말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어느 때까지인지 그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장래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할 것을 얘네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걸 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감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점을 보잖아요. 점을 보죠. 점 보면 사실 요즘에 90% 이상은 그냥 사이비 점쟁이들이어서 그냥 돈 벌려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10% 미만의 어떤 그 점쟁이들은 사실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감각하고 또 미래를 적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실력들도 갖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점을 보면, 점 보는 것으로 미래를 맞추면 그들이 실력을 바꿀 수 있다고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적을 써주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작은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탄이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점쟁이들, 다시 말해서 잘 귀신 들리면,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잘 귀신 들리면 미래를 어느 정도만큼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성령이 예언하는 것에 대한 악마적 모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게 하고 그 거룩한 열매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결국은 교만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그 사람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도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서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자기의 위주의 사고를 버리는 그것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줄 알게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입으면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나만 맨날 희생하고 왜 나만 맨날 져주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지? 저 인간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 그것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에 내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만약에 이끌리고 있으면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할 때에 그가 유익을 받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에게는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내 새끼한테는요, 내가 애써 베풀어서
걔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툭툭 이렇게 쏘고 다녀도 걔가 이쁘고 그냥 혜택을 받는 것으로만도 내가 즐거움을 느낍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는 이제 다시 생각하고 아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또한 귀신들이 하는 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악마적인 모방임을 또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탄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고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그 악마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자기가 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힘을 자기가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귀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의 모방이냐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모방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더 많은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드러났을 때 얼마나 큰 기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기적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과시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존중과 그 다음에 권력과 그 다음에 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돈 벌 수 있습니다. 신유, 병 고치는 은사, 어떻습니까? 돈 벌면 적게 벌겠습니까? 아니면 크게 한 방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라고 작정만 하면 그거 몇 억 버는 거 일도 아닙니다. 왜요? 나으면 돈 달라 그러면 되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딱 두 가지만 봐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충만하다면.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귀가 들리면, 귀신이 들리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돈을 버는데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넘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이었습니다. 박태선 아는 사람 있어요? 과거에 장로였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을 때 그 이후로 나타났던 뭐 구원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뭐 신천지이들, 그 다음에 뭐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구원파인가요? 아무튼 각종 이단들이 다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마귀는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인간적인 힘, 그런 것들을 발휘하면서요, 성령을 모방해서 사탄의 힘으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태선, 그때 당시의 장로죠. 박태선이 일으켰던 그 많은 기적들은,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나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면 뒤로 쫙, 그런 역사들을 볼 때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저 사람의 힘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나도 저렇게 멋있게 앞에 서서 수천 명 앞에서 막 과시하면서
멋있는 목사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박태선 장로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모였던 목사들만, 앞자리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 받으려고 모였던 목사들만 60명이 넘었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했던 훌륭한 목회라고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은사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아니면 그렇죠, 자기가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헌금을 바치고,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다음 또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말 한마디에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주의 종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으켰던, 박태선이 일으켰던 그 많은 기적들이 성령의 사역보다 더 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시키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려고 지금 끌어내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일으키는 몇몇 기적들이 애굽의 술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의미를 아시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모방은 거기까지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까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도 마귀는 복종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큰 기적 하나님의 권능이 점점 발휘되기 시작하자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모방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원작과 모작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고 대충 생각하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있었던 것처럼 약 30% 정도? 뭐 정확한 거 아닙니다. 30% 정도? 요 정도까지는 따라서 할 능력도 있고 기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는 가장 큰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던 가장 큰 권능은 출애굽 사건 자체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그가 놓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 아니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세상 마귀의 손아귀에 이미 붙잡혀 있고 그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그 손을 한 개씩 이렇게 10개를 다 펼치고 그리고 그들을 빼앗아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재물을 버는 것이 더 큰 일처럼 보이고 병 낫는 게 더 큰 일처럼 보이는 이 착각은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거짓 것으로 과장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만큼 큰 일이 어디가 있는가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만큼 큰 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큰 일이겠습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은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개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데 그 분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은 인간들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해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있는 악마적 기적들을 경계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귀가 행하는 악마적 모방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공연이나 영화나 패션이나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서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꼭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건 성경의 모방이네, 이건 성경의 모방이네 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악마적 모방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숭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숭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육체에게는 결국 마귀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귀신인들이 인간들의 육체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몸이 마귀가 살기에 적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려고 사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을 채워넣기도 하고 세상을 채워넣기도 하고 또는 우리 욕심들이나 이기적인 것들을 많이 채워넣죠. 그런데 마귀가 생각할 때는요, 그 공간 자체가 저 자리는 내가 좀 앉아볼 만한 자리다. 저 공간은 내가 살 만한 자리라고 쉽게 인식하는 자리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즉 악한 영들이요, 바깥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다녀봅니다. 마른 땅을 다니며 안식할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 속에 다시 인간 안에게 돌아와 보았더니 그곳에 안식할 만한 곳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이 인간의 육체 속에서 안식처를 찾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방심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의 육체마저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기 말씀 자체를 보면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공간은 누가 살던 공간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누가 살던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귀신이 살던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누가 살던 공간이라고요? 귀신이 살던 공간이라 그 말이에요. 귀신이 살던 공간이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살던 공간인데 얘가 어떻게 된 상황을 만난 거냐면 쫓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쫓겨나, 그냥 자기 집을 비우고 나가겠어요? 아니, 이승수 집사님 같으면 살고 있는 집에서 너 나가, 그럼 나가겠어요? 안 나가고 버티겠죠? 안 나간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안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간 결과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도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은 회복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회복된 사람이란 뜻이라고요. 집이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고쳐지고 수리됐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다 회복하고 기적을 만나서 귀신도 나갔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회복도 되고 나아졌단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귀신이 보니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고요? 청소되고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도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 쫓아내고 나서 전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 마음을 그냥 이렇게 비워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간에 반드시 누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회복되는 건 좋아. 그래서 내 맘대로 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찾아서 들어가요. 다시 찾아 들어가요. 물 없는 곳,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메마른다. 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요? 아니면 다른 애를 데리고 들어가요? 다른 애를 데리고 들어가요. 원래는 자기가 살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른 애를 데리고 들어가겠대요. 왜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원래는 자기 혼자 차지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다른 귀신들이랑 같이 쓰는 게 편할까요? 혼자 쓰는 게 편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 혼자 쓰는 게 편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왜요? 뺏기기 싫으니까요. 그러면 원래 나 혼자만 있었을 때는 내가 쫓겨나기가 쉽다고 걔네들이 판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만큼만 악하냐? 그게 아니고 뭐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더 악한 귀신 7이라고 말해요. 더 악한 귀신. 그 나보다 센 놈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고 그 공간을 자기가 온전히 차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의 상태는 좋은 상태라고요? 나쁜 상태라고요? 나쁜 상태예요. 왜냐면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편들어주기가 안 돼요. 아시죠? 그게 안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소통도 안 돼요.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도 끊임없이 싸움이 있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저 복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더럽고 차가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워서 많은 혼란 속에 쌓여 있게 될 것이고 몸도 더 많이 아프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러니 청소되고 수리되고 소재되었으면 기도만 다음에 기도 받으면 되지. 이러지 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성령 충만해 주시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목사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거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도 그렇게 됐다고요. 이 세상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힘을 합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은사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강합니다. 우리보다는 무조건 세요. 아시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있을 수만 있다면 투명 망토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왜 투명 망토를 갖고 싶을까요? 1번, 사람들이 나를 못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보니까. 그럼 못 보는 것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 어디 들어가서요? 남의 물건 마음대로 내가 써도 괜찮겠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해코지 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럼 마음대로 혼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다 죄 짓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투명 망토를 가지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안 보이고 있다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요. 어느 죄 짓는 으슥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갇히게 되면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투명 망토를 입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마귀가 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센 거란 말이에요. 모기 한 마리가 있어요. 모기 한 마리. 어마어마하게 센가요? 아니잖아요. 잡아서 때리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을 때 그게 얼마만큼 우리를 신경 쓰게 하고 얼마만큼 힘들게 하는지 알잖아요. 불 끄고 잘 수 있어요? 자승이 잘 수 있어? 모기가 그렇게 귀에서 울면? 그래서 기다리죠. 미끼를 놓고 조용히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모기가 얼굴에 앉아주기를 기다리죠. 뭐 하려고요? 잡아 죽이려고요.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결국 이걸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소리도 안 들리면 더 많이 공포스러울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마귀가 엄청 세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마음대로 공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걔가 아무리 세더라도 그의 힘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우리는 경계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기가 엄청 세다 그래서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아? 나는 병거가 날아오는 줄 알았어. 이거 보라고. 얼마나 많이 내가 이게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이지? 어제 난리 났었다니까? 여러분, 7방 물린 건 난리 난 게 아니에요. 정명옥 집사님이 농사 짓던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비닐하우스 근처에 가면 잠깐 팔을 걷으면 17방 물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목이 아니라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이 반복되어 있는 그 어마무시한 애들, 풀모기들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물려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많이 간지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됐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고 그 성도들은 이미 사탄은 이길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패한 원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보세요.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장해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실제로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아파요. 그럼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이 이것을 마음대로 지배해서 우리의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 이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반대 방향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이것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병이 주는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가. 가정 내에서 불화가 있어요.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내가 질 것 때문에 내가 지고 또 이 싸움이 일어나서 이 가정이 마음대로 막 파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잔뜩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 때 내가 양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감이 드는가라는 거예요. 의견 차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싸움도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기고 나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있는 거고, 내가 지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탄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힘을 너무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짓과 그들이 생각하는 과시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에게 굴복하는 사람에게나 강한 거예요. 그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강하지 않아요. 대단히 난폭해 보이는 사탄은 실제로는 무서워서 겁쟁이이기 때문에 난폭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개가 무는 줄 아세요? 어떤 개가 물어요? 개 키워보신 분 저요. 무는 개들 있잖아요. 개들이 물기 전에 발발발발발 떨어요. 크고 고급스러운 개는 아무 신경을 쓰질 않아요.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꼭 요만한 것들이 막 발발발발 떨면서 계속 막 짖고 막 품에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 난리가 나서, 원래 개는 무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멋있는 개예요. 이게 아니고, 개가 무서우면요 자기를 공격할까봐 계속 두려운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가와서 이쁘다라고 손을 이렇게 내밀 때 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다고. 아시겠죠?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요. 사탄 마귀가 겁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발발발발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더 크게 짖고 더 많이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에게요 아무런 권세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건 역시 오해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요 하나님에 비해서요 너무나 작은 권세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권능에 비해 너무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사람이 볼 때만 큰 거라니까요. 사탄 마귀가 가지는 그 권세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그 권세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작은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막 이렇게 사람에게 막 과시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는 게 마귀의 속성인데요. 그런데 그가 원한다고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어요. 또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시험하고 괴롭히는 것도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만큼은 하나님은 그거는 허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 성도에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들이 그렇게 권세를 행했어요. 카타콤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사탄이 마치 이길 것처럼 그들의 몸을 죽였던 거예요.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몸 죽일 수 있어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애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말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때요? 제한했죠? 어디까지만 된다고요? 소유물은 맡기되 몸은 손대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욥기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죠. 그죠? 이게 죽이지는 말란 얘기예요.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데 몸은요? 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사탄의 시험을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욥기의 맨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탄의 권세와 전략을 예언함과 동시에 선언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와 사탄 마귀는 반드시 원수 관계여야만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으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역시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여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1인칭으로 명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는다 이런 말이겠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는? 너가 누구예요? 너. 뱀이요, 뱀. 뱀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의도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건 뱀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이려고 의도해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그래서 그 살아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뱀을 결국 심판하고 그를 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뱀으로 해서요, 흙을 먹게 한 것, 이것은 결국 바닥으로 기기한다라는 의미에서 옛 뱀인 마귀는 결국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마귀는 그 결과가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이르면 이럴수록 점점 더 강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런데 더 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더 많이 겁먹고 있다, 더 많이 부풀려서 더 많이 과장하고 있다, 응?
이렇게 지금 생각해야 맞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난리를 피우고 더 많이 소란을 떨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사탄 자체도 더 느끼고 있고 그래서 더욱 발악하고 있는 중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만 던져졌어요? 아니죠. 누구까지 던져져요? 거짓 선지자. 무엇을 모방하던 자들? 성령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탄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이용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멸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의 공격에 단호히 맞서 대처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오늘 마귀에 대해서요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개입하고 틈탈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 들려서 축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 때문에 아파서 결국 그 병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귀가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반드시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부흥하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잡았을 때 마귀가 이 결과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귀신들이 알면 축사가 쉽습니다. 정체를 쉽게 드러냅니다. 왜요? 알면 무서우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대비가 안 됩니다. 왜요? 숨어서 나오질 않으니까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당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당한다. 제가 선포기도문을 써드렸습니다. 선포기도문이 주기도문처럼 반드시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막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기도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포기도문 안에는 많은 부분에 대한 사탄 마귀의 대적과 그 다음에 그 싸움에 대한 선포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많은 힘을 얻고 또 마귀의 권세를 분명하게 느끼고 대적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배우며 우리가 경계하고 분명히 축사해야 할 대상으로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의 어떠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넘어 이 세상에는 영이신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어둠의 영인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또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 한계에 갇혀 영적인 실체를 부인하며 무지하고 어리석게 당하고 살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분명한 세계를 인식하고 느끼며 준비하여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지혜롭고 강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거짓으로 속이며 과장하고 부풀려 유혹하고 협박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 망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힘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은사로 단단하게 서서 서로 돕는 교회의 지체로 자기 역할을 하게 하시며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싸움을 싸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두려움이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